거룩함이니라. 이는 여호와의 규례니라.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삼절기의 축복을 누렸죠. 유월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무교절, 구원의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사는 것이 복이구나. 오순절, 구원받은 하나님이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편지 내용에 보면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라는 메시지가 나와요. 행복해야 될 인간이 참 행복을 찾지 못하고 불행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 나는 불행하게 살았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행복의 기준은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잖아요. 그 불행의 기준이 내가 저 사람보다 행복하다,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아야 그 행복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한 한 주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야 행복하다. 동물들은 하나님 안 만나도 돼요. 영혼이 없어. 근데 인간은 영혼이 있고 인격이 있고 정신이 있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어요. 6일 동안 세상을 만들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창조된 거예요.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거기에서 네 강이 흐르게 하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6일 동안 만드시고 마지막 날은 뭐냐? 날의 축복을 주셔서 예배의 축복을 주셨고,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주시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원래 인간은 누렸는데 눈에 안 보이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인간에게 죄를 짓게 만든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인간이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고통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평생 이제는 내가 기준이 되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지만 가시던 불과 엉겅퀴, 열매도 없고, 그리고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에게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게 유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셨고,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평생 어떻게 하느냐, 이 사단 마귀가요 일평생 인생을 끌고 가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인생은요 일평생 눈에 안 보이는 마귀에게 끌려다니고 여기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죠. 그리고 길을 모르니까 보이는 걸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나라마다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이 관광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거 보러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여행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사람이 평안이 없죠. 그래서 이제는 인간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순간 찾아온 게 뭡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잖아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게 두려움이 찾아와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정신에까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마음이 평안이 없으니까 원인 모를 병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후대가 결국은 뭐예요? 끊임없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세요. 성경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잖아요. 우리 후대가 언약이 없고 복음이 없으면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 적은요 단 한 사건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뭘로 오셨느냐?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했느냐?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잖아. 이름이 뭐냐? 이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분이 뭐냐? 예수로 오셨고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냐? 이 마귀를 아무도 못 이기는데 마귀 권세를 깨트리는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어둠이 탁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해방시킨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참된 해방, 참된 자유,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오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참 생명을 주시러 온 줄 믿습니다. 언제? 믿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믿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분에게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어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상 이제 길을 열어줘. 일곱에 가셔 길을 딱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요? 교회 다닐 때? 가능성은 있죠.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같이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영접할 때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복인 줄 몰라요. 근데 불신자는 이 고백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제는 신분이 뭐냐? 불신자 시절에는 평생 여기에 종로로 타고 여기에 포로가 되고 여기에 꿀려다니고 이 운명에 묶여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 안에 누가 함께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신분이 뭐냐? 종이 아니고 자녀. 아멘. 자녀. 부모는 누구에게 관심 있어요? 자녀에게 관심 있잖아요. 막 자녀에게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 그죠? 자녀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동행. 이게 동행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그 사실을 누리는 것이 동행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24시간 나와 함께 계신다. 영으로, 눈에 안 보이지만 영으로 함께 계신다. 왜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주 기도도 감사 기도를 해봅시다. 다니엘도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아멘. 예. 불평함으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만나고 문제 만나고 사건 만날 때마다 하늘 군대를 파송해 주는 거예요. 군대, 천군 천사 여러분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죠? 내 능력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훨씬 커요. 그죠? 내 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더 큽니다. 이 사단의 역사보다도 성령 충만한 능력이 더 큽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시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구원받게 하신 것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뭐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만난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성막, 교회거든, 오늘날 교회거든요. 성막, 회막에서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항상 준비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24시 말씀 속에 내가 기도 속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날, 이 날이 최고의 날, 최고로 은혜 받는 날, 성령의 충만함 받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이전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너의 삶의 중심이 뭐냐면, 너의 삶의 중심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성막은 뭐냐? 교회.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교회를 향하여 있어도 삽니다. 지금 교회가 좀 위기를 당했다고 하잖아요. 10년 안에 지금 10년 그 통계를 나왔는데 한 130만이 줄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위기 만난 이때 우리가 반석과 같은 교회를 여러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성막 회복이 중요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회막이 뭐냐면 예배하는 곳, 예배.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장막, 다 같은 의미예요. 성막, 회막, 장막 같으면, 장막은 뭐냐? 여러분 가정 미션홈. 그래서 가정의 축복. 그러니까 내 삶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즐거우면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내가 힘을 얻고 이것이 여러분 가정, 직장, 사업장에 전달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 은혜 받으면 이게요, 여러분 가정에까지 전달됐어요. 여러분 자녀들, 후대까지 전달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자녀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집에 개는 강아지도 은혜 받아요. 그죠? 강아지. 왜냐면 내가 은혜 받으면 딱 알거든. 그래서 꼬랑지를 흔드는 거야. 꼬랑지를. 그래 핍박하면 안 되잖아. 사랑해줘야지. 아멘? 모든 것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한 주간도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 어떻게 살면 하나님과 동행하냐? 기도를 정리해라. 먼저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기도를 정리해라. 한번 같이 해봅시다. 기도를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정리는 뭐냐? 내가 영적 서밋에 이르도록 기도를 정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 있어야 돼요. 한 주 동안 내가 막 육적인 힘으로만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막 내 힘으로 막 열심히 쫓아다니면 내가 황폐해져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시스템이 꼭 필요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내가 은혜 받는 생활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서밋 때라. 한마디로 기도 정리라는 것은 뭐냐? 영적인 힘을 얻어라. 영적인 힘. 이 영적인 서밋 때면은 응답이 보이고 비전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 진짜 미래까지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럼 영적 서밋이 뭐냐? 우리 권사님 방금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누려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여기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 사단은 일평생 불신자의 삶을 종로로 타게 하는데, 복음을 누린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원네스를 다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4절 말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게 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등잔불을 꺼지지 않도록 불을 피워라. 등불을 피워라. 여러분 무속인 집에 가보셨습니까? 다 이렇게 촛불에다 이렇게 불 켜 있잖아. 거기도 24시 켜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기도의 등불을 끄지 마라.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등잔불을 계속 켜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멘.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항상 등잔들을 정리해라. 기도를 정리해라는 거예요. 이게 힘을 얻는 방법이다란 말이에요. 즉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 순결한 등잔대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도로 누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해도 힘을 얻잖아요. 그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염려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된다. 염려는 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염려 속에 빠지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복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가 오면 그 기도 제목으로 딱 바꾸면 돼요. 아멘. 딱 기도 제목하고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기도하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먼저 구할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늘 복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고 늘 말씀에 붙잡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말씀 흐름만 따라가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힘으로 돼야 돼요. 왜냐,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속에서 기도가 딱 정리되고 영적 서밋에 더도록 기도가 정리되고 말씀이 응답, 그러면요 말씀이 다 뭡니까?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누리면요 뭐가 생기느냐?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달라지잖아요. 아멘. 똑같은 환경인데도 똑같은 환경인데도 복음 누리는 사람은요 다 믿음으로 막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터널이 있으면 바로 터널 계속 터널이 아니잖아요. 터널 이후에 빛이 보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고 내가 하는 작은 기도는요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연결되는 거예요.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정리해라. 말씀 정리해라. 5절부터 9절 말씀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는 만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래서 말씀 정리는 뭐냐?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이 각인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은 뭐냐? 어떤 나라냐? 세상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 나라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리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모르는 사단의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나라에 되느냐? 하나님 나라. 아멘. 하나님 나라 이루면 돼요.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나라 이루면 돼요.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여러분 가정에도 미션홈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등잔불을 탁 끄고 말씀 늘 정리하고 메시지 딱 인도받고 그러면요 밝아진다니까. 아멘. 네,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고.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기념해라 그랬어요.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 것이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신명이 만약 이 고운 가루라 이 말은 우리가 이제는 뭐냐? 말씀으로 이제 길들여진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는 말씀으로 훈련된 성도가 되라는 말이죠. 말씀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라 이 말이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고운 가루가 될 만큼 다듬어지는, 다 고운 가루가 될 만큼 다듬어지는 감사 속에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말씀 누리라. 이건 소재의 의미가 있는데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감사, 말씀 속에 감사가 나오고 은혜 속에 나오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이 사망에서 생명 옮겨지고 이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이걸 내 삶 속에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걸 어떻게 누리느냐? 안식일마다 누리라고 했어요. 8절에 그랬잖아요. 안식일마다. 그 안식일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안식일. 여러분 주일은 노동이 아니고 안식입니다. 주일은 막 오늘도 교회 가서 노동해야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 아이고 목사님은 늘 일만 시키고 막 노동시키고 막, 아이고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피난처, 안식, 내가 쉴 수 있는 곳, 아멘, 은혜 받는 곳,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그 진설병을 먹어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진설병이 뭐냐? 항상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아멘.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그 말씀 기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 주일 강단이 뭐였지 하면서 한참 막 생각이 안 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딱 강단이 하면 이번 주 말씀 딱 생각나야지. 아, 이번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여러분 제목만 붙잡아도 사실 한다니까요. 근데 그걸 잊어버린다니까. 잊어버린다니까. 지금은 아멘 해놓고 저녁에 또 물어보면 잘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또 자꾸 몰라야 제가 또 말씀을 전하지. 그죠? 가끔 또 잊어버려야 또 이렇게 새로운 말씀처럼.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은혜인데 기억하며 살아라. 아멘. 기억하면서 말씀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만 해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깊이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또 듣는 거예요. 아, 내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내가 또 잊어버렸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이제는 묵상하는 거예요. 기억하면. 그러면 여러분 힘을 얻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아주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말씀을 통해서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기도 응답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 이것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 성취된 거예요. 오순절 날. 요엘서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말세 내가 내 영을 내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참, 남종과 여종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뭐가 보이느냐?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정리하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요셉 보세요. 늘 언약 잡고 있으니까 그 꿈을 해석했잖아요. 우리가 말씀 딱 붙잡으면은 꿈이 생긴다니까요. 말씀 붙잡으면 뭐가 보이느냐? 미래가 보인다니까요. 네,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으면은 만남의 축복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붙잡을 때 뭐냐? 꿈이 생긴다. 꿈. 왜냐? 언약이 성취돼요. 말씀 붙잡으면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그래서 우리가 CVDIP가 뭐야?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뭡니까?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고. 이걸 누리는 거예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꿨는데 꿈 자랑했어요. 형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죠? 미워하고, 나중에 구더기에 막 빠뜨렸죠. 그런데 아버지는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을 붙잡았고 미리 봤다니까요. 자기가 어떤 미래를 미리 본 거예요. 아, 나는 애굽 보고마 할 사람이다. 나는 세계 보고마 할 사람이다. 요셉은 미리 알았다니까. 나중에는 어디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거기서 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요셉을 위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더라. 거기서 뭘 누렸어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 노예 생활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노예 생활 중에서 최고의 영적 서밋된 거예요. 안 속은 거예요. 환경에.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13년 동안도 기다린 거예요.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바로왕 앞에 나중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다 사형시켜야지. 그죠? 사형, 무기징역 다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용서한 게 아니고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왜냐? 꿈이 이루어진 현장.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셨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미리 앞서서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 때문에 복 받았다니까. 형들 때문에. 어떤 면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꿈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이 이제는 믿어져야 돼요. 아멘? 믿어져야 돼요. 반드시 이 응답 속에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팀사역도 메시지 있잖아요. 팀사역 말씀을 정리하면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계속 들으면 거기에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구나. 만남의 축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 교회의 만남, 부모의 만남, 스승의 만남, 여러분이 모든 응답이 만남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만남의 축복 속에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축복을 누리자. 여기서 8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히 붙잡을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영원히 붙잡을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뭘 붙잡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야. 영원한 규례라고 그랬어요. 9절 하반절에는 영원한 규례다. 규례가 뭐예요? 습관.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는 습관. 늘 기도를 정리하는 습관. 늘 스케줄 속에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면 오늘을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내일도 보이고 미래도 보일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붙잡고 미리 보는 사람을 우리는 다른 말로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모세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왜냐?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남보다 앞서간 거예요. 언약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붙잡을 것이 뭐냐면, 세 번째, 스케줄을 정리해라. 스케줄 정리. 다른 말로 이거는 전도 정리인데 스케줄을 정리해라. 여러분 스케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스케줄 속에 살아갑니다. 스케줄이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스케줄이 없으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 그래서 남에게 동냥하는 이 거지도요 스케줄이 있잖아요. 스케줄 놓쳐버리면 굶어 죽는 거예요. 오늘은 서울역 가면 뭐가 있다. 오늘 청량리에 가면 어디 가면 뭐 있다. 스케줄 딱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케줄 놓쳐버리면요 인간은 무관계 끼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과의 만남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잘 못 만나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무슨 깨달음이냐?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의 소중하구나. 소중. 아멘. 네. 가족이 굉장히 소중하고 이 사람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우리 자녀와의 이 렘넌트들과의 만남이 굉장히 소중하고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대화하고 싶어서 잘 안 되잖아. 그만큼 여러분 이게 짧은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요 소중한 만남. 아멘. 소중하게 생각.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응답은 뭐냐? 꼭 뭐 갑자기 뭘 막 보내오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사람이 응답입니다. 아멘. 네,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을 소중하게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소중하게 기도해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응답이 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볼 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눈으로 딱 바라보세요. 그러면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요 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내가 일 속에 들어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 이 속에 있잖아요. 직장, 학업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직장, 내 학업 이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원치 않았는데 뜻밖은 사건도 일어나. 그죠? 갑자기 뭐 몸이 안 좋아지는 뭐 그런 사건도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뭐 가정에 뭐 또 문제, 작은 문제 올 수도 있고, 여러분 직장의 삶 속에 뭐 일이 엉킬 수도 있고, 그죠?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래서 위기라는 뜻이 뭐냐면 위험은 뭐냐? 기회다. 아멘. 위험한 일 올 때 그것은 기회다. 기회. 그걸 기회로 만들어라. 그죠?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그 기회로 만들어라. 사건을 통해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여기서는요 생각을 바르게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냐?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 문제 사건 올 때 내가 몸이 아프면 내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다. 아멘. 그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모든 게 메시지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일도 기쁨이지만 안 좋은 일도 나를 다듬어가는 갱신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 그러니까 사람 만나지요. 내 일 속에 있지요. 뜻하지 않은 사건 만나죠. 여기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 말씀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여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이 세 가지를 왜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야? 성취되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기도하면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문제, 사건, 일이요, 기도 응답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제목을 꼭 기억하면 돼요.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도 메시지 따라가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다 그래야 우리가요, 이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메시지 따라가고 내가 기도 속에 있다라는 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그랬잖아.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만큼 뭐냐? 친밀해진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항상 함께 계시고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 정리하는 습관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닌 나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 그게 정말 전도요, 그게 응답입니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할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을 매일 세워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신분,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어디 머물렀던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그 현장이 뭐냐? 빛을 발하는 현장,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장, 하나님을 증거하는 현장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24시 기도의 비밀을 누림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말씀 정리, 기도 정리, 스케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꿈이 생기고 미래가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또 나의 일과 사건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서 바른 생각, 올바른 정말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릴 줄 믿습니다. 늘 감사 속에, 기도 속에, 은혜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이번 주간도 말씀 정리하며 기도 정리하며 전도 정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성막 중심으로 24시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24시 말씀 기도 속에서 참된 응답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또 우리 렘넌트들, 또 저들의 모든 학업을 축복하사 영원한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무엘 가정 축복하셔서 하나님과 24시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모든 가족들, 영적인 거 회복되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사 하나님이 든든히 살아가는 나라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